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54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잘 식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속이 부대끼고 막 그래서 잘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우리가 금요 기도에 올 때는 여러분 식사를 든든히 드시고 오세요. 그래야 찬양할 때 목소리도 크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배부르게 먹고 와서 좋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요기도회 지난주부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제가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해 드릴 터인데 이렇게 장의자 양 끝으로 앉으시면 제가 이렇게 훨씬 기도해 드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커플이 이렇게 저 구석에 벽 쪽에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팔이 제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에는 이렇게 끝쪽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앉으셔야지 제가 기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에 54절부터 보았지만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는데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례도 받고 또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되면 권사도 되고요. 또 권사님들 중에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하고 또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장로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집사냐 권사를 안 준다며 삐지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해요. 또는 나보다 젊은 사람이 또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권사가 될 때는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당회 때 집사와 장로와 이 권사와 장로를 이제 당회 때 공천해서 뽑게 되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집사를 받는지 혹은 권사를 받는지 누가 또 장로를 피택되는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관심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자들을 놓고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뭔가 이 마음이 이 교회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사는 헬스장 끊으면 주는 회원권처럼 교회 몇 년 다니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를 어떻게 왜 뽑았느냐?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따라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 집사를 뽑을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집사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입니다. 사도들을 도왔어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다 교회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길 일꾼들을 뽑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뽑는 거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느 큰 기업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에 또는 그 직원들 중에서 진급 대상자를 뽑지 않습니까? 대리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 부장, 차장 뭐 이렇게 쭉쭉 진급 대상자를 뽑을 때도 세상에서의 기준이 다 있어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과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떤 수치나 이런 걸.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꾼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았어요. 여러분 집사 뽑는 그 말씀이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의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 이 제자들의 수가 3,000명 이상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수천 명에 달하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몇 명을 뽑았습니까? 7명. 최소한으로 잡아도 3,000명 중에 몇 명을 뽑은 거예요? 7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과연 우리 교회가 만약에 3,000명인데 그 중에 7명 가운데 내가 들어갈 만큼 나의 믿음이 충만한가? 나의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고 그 안에 들지 못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뽑았다라는 거예요. 3,000명 중에 7명,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도들의 일을 도와서 교회 일꾼으로 세운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3절의 말씀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에 평소 생활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 사람을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집사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초대교회의 집사로 뽑힌 이 사람들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집사를 주고 아무리 권사를 주고 아무리 장로의 직분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희는 저희 집사 줘야 돼요. 저희는 권사 줘야 돼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그게 직분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는 말 그대로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하는 사람. 무엇을 권하는 사람이냐? 다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권사의 자격은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 권사하기도 겨우겨우 급급하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이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오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오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헌신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권하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유, 자기나 잘하지 뭐. 그런 얘기 들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절대로 혼내거나 절대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 내게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주신 직분에 맞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에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하여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사명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집사들 중에서도 다른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6장 7장에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다른 집사들 중에서도 특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였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때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 제목으로 스데반을 고발해서 스데반이 공의회에 소집이 된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을 수십 명 앞에서 신문당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척했다. 모세도 처음에는 배척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했다. 스데반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와 꼭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큰 범죄로 여겼는데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크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일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 있을 때 회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곳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었던,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있었던, 성전과 율법을 그렇게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권력으로 삼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신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이 전하였던 거예요. 이 스데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7장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구구절절이 그 정말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를 쭉 스데반이 설명하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지 않았느냐, 스데반이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5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책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앞서서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설교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온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돌이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다르냐? 마음에 찔림이 온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마음에 가책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를 표하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스데반과 같은 일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도를 나갔어요. 전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우리 신갈교회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 나갈 때마다 한 사람씩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삶에 늘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거절을 당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마주치고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면 차라리 상관이 없을 텐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거절당할 때 느끼는 그 상처와 수치심과 그 자존심 상하는 그 기분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전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성공한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 없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실패한 겁니까? 정말 그렇게 보시나요? 스데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도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한 거죠. 스데반은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스데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눈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성공한 것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지만 좀처럼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명전대대로 나가요. 사람들의 냉대와 거절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중요하게 놓고 본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스데반은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도 실패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스데반처럼 그 냉대와 거절과 핍박을 감당할 만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거절당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았다면 그것이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는 순교당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죽음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이 그와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꼭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그 말씀처럼 스데반도 나를 돌을 치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어요. 그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사도들 가운데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집사라는 직분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러 돌아오면 좋겠죠. 그러나 스데반처럼 돌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쓰리고 죽지만 않았을 뿐 그것 또한 순교와 다르지 않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꺾이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순교를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게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내게 주님 갑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순교자처럼 내가 어려움 당할지언정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